고린도 후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가겠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그 바울의 일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 의심이 시비가 되고, 그 시비가 다툼이 되고, 또 다툼이 원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격 조건, 또 행동의 옳고 그름, 이것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여기에서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교회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울의 모든 변호, 모든 설명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함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의 어떤 옳고 그름, 심지어 우리의 잘잘못,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복음은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심지어 우리의 잘잘못에 의해서 오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그 옳고 그름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혼잡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옳음을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의 힘으로, 공로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러한 관점으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혼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전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바울의 변호는 결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서 나의 억울함을 푸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변호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나 억울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거에 자신의 변호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오직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잡다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기준 오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밖에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거 꼬치꼬치 따져봐야 복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여전히 자신의 완벽한 조건, 또 어떠한 옳고 그름으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까? 이단적 단체들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만 완벽하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옳음을 어떻게든 증명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걸 증명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우월한 조건을 가지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신들의 진리를 가졌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니네들보다, 이런 걸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단체들이 보면 금욕적 생활, 그리고 어떤 외적인 방법, 그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경제에 오르는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막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단적인 그런 데 보면 뭐 라면도 못 먹게 하고 콜라도 못 먹게 하고 이런 데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이렇게까지 한다 하면서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이런 걸로 이제 자신들의 뭔가 정당성,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지, 진리지, 우리가 진리를 가진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 위험이 있냐면, 복음이 내 조건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각한 교만을 우리에게 만들어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음이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이야, 이런 걸로 스스로를 심각한 교만에 빠지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런 생각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난 라면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인스턴트 안 먹어, 풀만 먹어 난, 이런 걸로. 그렇죠? 자, 요새 특히 뉴스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팩트 체크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팩트 체크. 자, 어떤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있을 때 팩트가 뭐냐, 이걸 가려냄으로써 어떤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가려내는 거죠. 팩트 체크. 자, 팩트가 무슨 뜻이에요? 팩트. 팩트. F입니다. F. 팩트. 뭐예요? 사실이란 뜻이에요. 사실. 자, 진실. 진짜 진실이 뭐냐, 이걸 체크하자는 거죠. 진짜 진실이 뭐냐. 자, 물론 우리가 어떤 현저한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문제는 팩트 자체, 어떤 사건,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지어 범죄에 대해서도 법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 그럼 그 법에 대해서 그 사람의 범죄를 법이 어떻게 판단해요? 동기나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른 동기, 또 어떤 상황,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쨌든 긴 말할 거 없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지 않냐, 이게 팩트잖아, 이렇게 따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네. 팩트는 온다고 했다가 안 온 거다, 이건 팩트다, 넌 말하지 마라, 넌. 그걸로 이제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온다고 했다, 근데 안 왔다, 이게 팩트입니까? 팩트예요. 팩트. 자, 과연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 또 친구 사이,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심지어 같은 일을 같이 겪고 나서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서 그러죠. 주로 그 해석의 이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내 중심적으로 다 이해해요. 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모두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새 TV에 저는 이제 즐겨서 보는 프로그램이 우리 상담하시는 박사님, 오 박사님 그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 봅니다. 부부 상담 또 금쪽이 이런 부부 상담 프로그램, 부부나 자녀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자주 보는데 그걸 보시면 어떤 거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볼 수가 있냐면 같은 상황을 겪어요. 부부가 그렇죠. 같은 상황을 겪고 그 같은 상황을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서로 그걸 가지고 싸워요. 평생을 막 3, 40년을 싸워요. 막 심지어 같은 상황을 겪어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각자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나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상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풀려나갑니다. 아, 당신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아, 당신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거 보시면 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팩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잘잘못, 심지어 외적인 우리의 행동의 잘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걸. 자, 우리 속담에도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 소리가 난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뜻인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반드시 양면이 있다는 거죠. 서로 한쪽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이 속담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주로 그런 이제 상담 프로그램도 보시면 주로 말하자면 양쪽이 다 어디서 원인을 찾습니까? 상대방에서만 찾아요. 나는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항상 똑같이 나오는 레퍼토리가 뭐냐면 상대방의 성장 배경을 듣고 그런 가정에서 당신이 자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그때부터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서로 혈싸안고 이런 그림이 항상 연출이 돼요. 거의 비슷하게. 자녀 문제로 출연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녀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 왜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좀 우원영 선생님 좀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때요? 카메라로 이제 일상을 찍잖아요. 보통 그 프로그램 보시면. 그러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자기 자녀한테 하는 행동을 보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랬었구나.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내가 너무 자녀한테 무지하고 부족하고 내 중심적으로 대했구나를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물론 자녀의 타고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돼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관계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 이 관계에서 다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한편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팩트, 너 잘못했어, 난 잘했어,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잘잘못에서 자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거의 그렇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던가 심각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우리 모두가 타락한 아담의 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라고요. 자, 다 우리가 그런 서로 상처, 악영향을 주고받는다. 거기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문제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도 자기가 잘했다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 행동,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그 행동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니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안 간 거다. 뭐 이런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걔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 안 간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돌려서 증명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또한 보일 만한 일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따지고 들어가자면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를 따진다면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입니다. 왜 바울이 그랬는가? 그렇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뭘로 설명해요?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이해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곧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그 자체가 곧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이 잘잘못,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잘잘못을 따지는 자들의 동기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틀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한 행동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증명해요? 자기를 증명하죠.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자, 복음은 결국은 어떤 사건의 중심에 나를 놓을 것이냐, 복음을 놓을 것이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어떤 사건의 중심에 항상 내가 있어.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데 항상 내가 중심이야. 그런 사람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어떤 사건의 중심에 항상 핵심에 복음이 있어. 복음이 나의 모든 사건의
해석의 중심이야. 이것의 싸움이라고요, 복음은. 자, 이런 하나의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팩트를 사용합니다. 팩트를 뭘 위해서 사용해요? 내 옳음을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데 사용한다고. 사람들은 팩트라고 하면서 증명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옳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나 자신은 그 사건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게 팩트야. 이거는 나는 그 사건에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지 내가 객관적이고 내가 그 사건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발을 빼는 거라고요. 자,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에서 개입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건, 그리고 아담의 타락의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이상 관계라는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나는 이 관계에서 쏙 빠져서 내가 해석해 줄게 제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의 원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사건의 근본 원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사건의 원인이시고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죠. 객관적으로. 창조자시잖아요. 이렇게 쫙 내려다보시고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판단자의 위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사건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관계 속에 들어오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그 관계,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셨다고요. 예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늘 위에서 그냥 판단하시는 분으로만 계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판단하는 위치에 섭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서로를 판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걸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렇죠? 나는 알아. 내가 객관적이고 내가 아주 팩트야. 내가 말하는 게. 이걸로 서로를 판단하고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를 변호하고 정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한다고요. 자꾸. 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면이 있으실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어떻게 진리를 증명하냐. 그래도 옳고 그름은 따져야지 진리가 증명되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죠.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 내가 완벽해야지. 그래도 완벽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순적인 이 개념, 모순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거 우리가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머릿속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걸로 읽어요. 이걸 자꾸. 근데 분명하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렇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좀 기운이 빠지시겠지만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현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었으면 좀 박해도 안 받고 좀 고생도 안 하고 좀 피하게 해주시지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이 조화가 안 돼요. 우리는 믿었는데도 여전히 어려워. 더 어려워. 어쩔 땐. 그런 우리의 현실과 믿음의 사이, 그 간격, 그 어디쯤, 이것을 뭘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가장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큰 모순점,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나셨어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짊어지심으로써 예수에게서 생명이 나타난 그 모습, 그것만큼 모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모순적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현실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해해서, 내가 어떻게 궁리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착각이죠. 그게 타락이고 죄악이고 육신이고, 그렇죠? 약함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팩트 체크해서, 어떤 우리의 지식 체계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계속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이 16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겉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뭔가 욕구를 억누르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뭔가 스스로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속사람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신비주의적인 해석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겉사람을 내가 막 수도 생활 뭔가 이렇게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명상을 해갖고 이렇게 제거하면 속사람이 해방될 거야.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이게 저희가 사경에서도 많이 다룬 워치만이라는 인물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방법으로 개발한 방법이에요. 속사람을 해방시키는 방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디서도 그렇게 속사람, 영을 해방하기 위한 수련 방법이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여기 겉사람을 낡게 만들어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그냥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하라가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다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마땅히 발견되는 결과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지 그 어떤 하나의 결과를 우리에게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너희의 믿음이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봐 라고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도 있죠. 수요일날 원로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게 조건입니까 결과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하나가 조건이에요 결과예요? 너희가 하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만드셨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렇죠? 하나는 성령께서 만드셨죠. 우리는 성령께서 만드신 하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도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지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하신 것을 지키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지 하나를 지키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니라고요.
하나 만들어 니네 이제부터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고요. 않았죠? 네. 참 우리는 조건으로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죠?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뭔가 완전 무결해지고 막 아무 문제가 없고 서로 막 대립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의견을 없애고 지방방송 다 꺼. 이게 하나야. 이런 걸 우리가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여전히 교회를 하나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방방송 다 꺼 이제부터. 지방방송 틀면 나가. 그래서 하나를 지킬 거야 우린. 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서로에게 그 안에 있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예, 있죠. 네. 아니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걸로 자꾸 끝까지 몰아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있을수록 성숙한 사람이겠죠.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딴 사람한테 그 책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아직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왜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어때요? 옳지 않죠. 우리 모두가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를 만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오직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를 지켜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좀 지켜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좀 지켜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좀 지켜라 라는 것이지, 이제부터 니네들 하나 만들어봐, 안 그러면 아니야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서로 조금 의견이 달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와 질그릇 양면성이죠. 모순되죠. 겉사람과 속사람 양면되죠. 모순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현실에 다 같이 공존하는 것들이라고요. 낡아지는 겉사람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없다고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되는 겁니다. 난 끝났다 이런 것도 거기서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겉사람을 처리해서 속사람을 해방하라, 이런 구호를 만들기 좋아합니다. 겉사람을 처리해, 그래서 속사람을 해방시켜, 그래야지 속사람이 해방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방법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어떤 그 지령으로 자꾸 이 문장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의 믿는 이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떻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겉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본 영원한 영광에 의해서 날로 겉사람이 낡아져 간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반비례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그걸 그냥 믿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믿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고 함으로써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계신다. 너희를 통해서. 그렇죠? 이걸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라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끝까지 은혜의 의지를 못하느냐 하면 은혜만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은혜만 가지고는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나갈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러다 막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현실을 보면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육체입니다. 어떻게 은혜만 가지고 살아?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그렇죠?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어떻게 은혜만 가지고 살아, 사람이. 그게 우리 연약한 육체라고요. 뭔가 이대로 두면 무너질 것 같고, 그렇죠? 이대로 두면 무너질 것 같아. 이대로 하다 보면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사가 턱 잡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래서 자꾸 손을 대요. 우리는 손을 댄다고요.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댄다고. 우리 손을.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아슬아슬해가지고 계속 그러다 죽는다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변화시키시도록. 너무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죠? 이러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라는 거야? 좀 불안해야지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잡으려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 바라요. 거기에 조금의 불안감이나 불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가 성장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리신다고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